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죠. 어쩌면 매일매일 아니면 좀 넘어서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무엇을 할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누구 만날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도 하죠. 내 진로를 뭘 삼을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와 같은 중요한 선택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어 알파벳 다 아시죠? A, B, C, D 있는 거. 거기에 B하고 C 사이에 뭐가 있죠? B하고 D 사이에. B하고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인생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B, 이걸 뭐냐면 birth, 태어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D, death에서 죽음 사이에는 C, choice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이 오늘 선택한 것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수많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선택으로 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게 압살롬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압살롬이 이 다윗에 대한 반란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반란 성공한 이 시점에 내가 뭐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아히도벨이 두 가지 계략을 내놓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내용이지만 이 압살롬이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계략을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데 그 계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금 오늘 밤에라도 당장 쫓아가서 이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라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다윗을 죽입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후세를 부르죠. 그래서 후세가 옵니다. 와서는 후세가 뭘 듣습니까?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놓았는지를 압살롬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후세가 생각할 땐 다윗에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이대로만 실행되면 다윗이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세가 뭐 합니까? 그 다윗을 위해서 새로운 계략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 당장에 기습할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가가지고 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군사를 모읍시다. 이런 이제 전략을 내놓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전략을 두 가지가 이제 대치되고 있을 때 결국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후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 압살롬의 패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결국 이 다윗과의 전쟁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여러분, 사실 압살롬은 이 후세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듣기에 후세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아 라는 생각으로 후세 선택을 하잖아요.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옳은 길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선택했는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찰자 시점에서 읽어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그래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후세는 몰랐어요. 지금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계획을 선택할 건지 아히도벨의 계획을 선택한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르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제
다윗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뭘 하냐면 그런 계략을 내놓고는 물러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을 돕고자 작전을 하나 펼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뭡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후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독과 아비아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걸 빨리 전하자. 근데 이 모든 내략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하나처럼 그렇게 막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뭐 합니까? 한 여정을 통해서, 왜요?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한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 두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에느로게일이라는 어느 그 가에 머물러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요? 무서워서. 괜히 들어갔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요? 이 여종이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이 두 아들이,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아, 그래,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빨리 가야지 하는데 이 과정을 한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이 그걸 보더니 야, 이거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 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디 에느로게 그 가에 있는데 한 요정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뭔가 의심이 되니까 뭡니까?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 누구죠? 아히마스라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쫓아가게 돼요. 결국 이들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막 숨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후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을 때에 그때 그 다윗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저주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므이. 그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후림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후림이라는 동네는 사실 실상 뭡니까? 다윗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동네죠.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숨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뭡니까? 그 우물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있는 한 여인이 뭐 한 겁니까? 그 우물을 뚜껑으로 덮더니 그 위에 곡식을 빠은 걸 다 쌓아서 위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바로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어쨌든 두 사람을 쫓아온 거잖아요. 이 두 사람 어디 갔냐 막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어느 집으로 들어가던데요 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바로 묻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 어디 있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여인이 뭐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감사하게도 뭐 합니까? 모릅니다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시냇가 건너가는 것 같던데요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아마 막 뒤져보지 않았을까요? 결국 뒤져보다가 없으니까 나갔죠. 그렇게 나가서 이제 뭡니까? 그 시냇가 가봤더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더라. 그 돌아오고 나서 그 군대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전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게 되니까 뭐예요? 다윗 왕 입장에서 또 급합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밤에로 당장 지금 아히도벨이 군사 이끌고 쫓아오면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바로 그 밤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언제까지요? 새벽녘까지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도착합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의 동네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겨우 쉼을 얻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뭡니까? 그렇게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고단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못 먹고 못 마시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암몬 족속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도움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도움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아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도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의 신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분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소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하스가 누구일까요? 사실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암몬의 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 나하스와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좀 우호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하스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조문객을 보냈을 때에 이 나하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한운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뭐 합니까? 그 조문객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중동볼기까지 옷을 다 잘라버리고 수염도 절반 깎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이 한운과의 전쟁을 벌여서 이 한운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운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이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소비라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비는 누굽니까? 지금 암몬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의 입장에서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 자기 아버지와도 싸웠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자 한운을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암몬 입장에서 다윗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닙니다. 호의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그 호의적일 수 없는 그 다윗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로데발 사람 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길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죠.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리 절고 있는 무비보셋 있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숨어있던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로데발 사람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로데발 사람 마길은 사울 왕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그래서 시므이도 똑같이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어렵다는 이유로 뭐예요?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진영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나 이 마길이나 다 뭡니까? 나랑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라고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도 보시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지방의 유력한 부자예요.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르앗 지방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도요 다윗에게 그리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다윗을 쫓아와서, 그래서 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그 진친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르앗이란 동네도 뭡니까? 다윗에게 호의적인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동네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그 자리에 진을 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 다 뭡니까? 환경적으로 주변적으로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오히려 누굴 돕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돕겠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에게 지금 물건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을 보고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나와서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지금 각 개개인마다 자기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데요. 그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윗을 돕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돕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은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후세를 제외하고 몇몇 사람들은요, 사실 뭐예요? 다윗을 돕는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그 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선택을 하나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다윗을 돕는 일에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 다윗을 돕는 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예, 그래서 다윗을 다시는 이 왕위에서 패하지 않게 하겠다. 다윗을 그러므로 구원하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안에서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시더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이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다윗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예,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다윗을 돕는 이야기 안에 정말 뜬금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금 이 아히도벨이 갑작스럽게 해요. 그죠? 지금 앞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후세를 통해서 이러한 계략들을 결국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그죠? 그 도움의 손길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뭡니까? 다윗을 도왔던 세 사람의 도움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다윗을 돕는 이 이야기 안에 정중앙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히도벨의 자살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구성해 놨을까요? 이건 그냥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빼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야기 안에 지금 이 도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도움, 이 이야기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럼 아히도벨은 왜 자살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살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해요. 그죠?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살했노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히도벨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는가? 사실 아히도벨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뭡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런 성공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이룬 일들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도 아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한다, 이거 시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아히도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계략대로 안 되고 후세 계략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결국 압살롬은 여기까지겠구나를 아히도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유가 단지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내 손녀딸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대로 나도 복수를 하겠다,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수가 잘 된단 말이죠. 지금 내 계략대로 안 되고 후세의 계략을 위해서 결국 압살롬의 끝은 거기까지일 거고 이후에는 다윗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럼 나는 누구의 손에 죽게 될까요? 다윗의 손에 죽을 게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수의 손에 죽느니 뭐 하겠다? 내가 스스로 죽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은요, 누구보다 뛰어난 그 지혜, 그 능력 때문에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책략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지혜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다윗에 대한 이 복수심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계획들을 내놓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는 어떤 지혜 아니면 어떤 능력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달란트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달란트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한순간의 승리를 주기도 하고 한순간에 어떤 성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잘난 어떤 무엇 하나, 내가 특출난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잠깐 성공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다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잘난 어떤 것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우린 잘 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내 성공, 내 이익, 유익, 승리 이런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난 것 그것만 붙들고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살다간 망합니다. 오늘 아이도벨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성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럼 난 못 살아. 이게 독불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간 우리 인생 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교훈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정한 일들과 관련하여서 그 인생의 결과가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이도벨과 같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이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행복해야죠. 그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텐데 무엇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예요? 다윗을 구원하겠다로 나타나죠. 다윗을 구원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를 살리겠다, 여기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 보시면 정말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종적으로 보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신분적으로는 뭡니까? 뭐 왕을 섬기는 신하도 있고요. 아니면 제사장도 있고요. 아니면 부자도 있고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 아니면 노예도 나오죠. 하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자만 나옵니까? 아니요, 여자들도 나오잖아요. 결국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심지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뭘 만드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 이 후세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숨겨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겠다는 이 뜻을 이루신다라는 걸 몰랐어요. 알지 못했죠. 단지 뭐 한 겁니까? 이 사람 불쌍하니까 숨겨줘야지. 이 사람 어떻게 하니까 좀 도와줘야지. 단지 여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그 과정, 그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모두어서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가 많이 갖는 오해가 뭐냐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이만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제가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주셔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죠. 하나님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못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어마어마한 뭐 부가 있고, 아니면 뭐 명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거 아니에요. 이 다윗을 구원해 가시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후세 뭐 했어요? 사독에게 가서 말한 게 전부예요. 글 한 게 전부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 한 거예요? 여종에게 말한 게 전부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여종은 뭐 했어요? 나가서 전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요나단은 좀 고생했죠. 그죠? 아히마아스는 좀 고생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고요. 숨는 게 전부였다고요. 그들이 뭐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었을 뿐이에요. 도망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지도자죠. 어마어마한 민족의 영웅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모세요,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양떼로 광야에서 그저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내가 너를 이 리더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이 뭡니까?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요. 그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 지팡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나무 막대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광야니까 어디든 굴러다니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예요. 예, 요거 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지금 내가 널 보낼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다른 건 없냐? 뭐 좀 다른 건 어떤 능력 없어? 아니 뭐 다른 건 없니? 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뭘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이어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팡이로 모세가 뭐 합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그죠? 이 지팡이로 뭐 합니까?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예,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능력을 주셔야죠. 지금 이 막대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막대기 같은 저의 스펙을 가지고, 막대기 같은 제 능력을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데요,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했을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이게 우리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병이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가 생각할 땐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요.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저 가지고 있는 거요?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요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요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이 사람들 앉혀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복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왜요? 내가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 일을, 내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가지지 않아도 나는 너 자체만으로, 너의 존재만으로도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 볼 때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내신 삶이 뭔가 그리 대단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오병이어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때 뭘 가지고요? 우리 눈으로만 선택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만 선택합니다. 뭘요? 이거 가지고는 이것밖에 못해. 이거 가지고는 고작 요거밖에 못해. 라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단지 구원만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행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높여주고, 아니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걸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 일부분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택하신 사람들. 예, 그 안에는 우리의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뭘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최선의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독불 장군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없음을 알고 함께 정신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정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두드러지게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종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뭡니까? 지금 구약 시대는 특별히 정복해야 될 대상, 그죠?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가 남자냐 여자냐를 가지고 판단하자.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인원 개수에 들어갈 사람. 그럼 여자는 뭡니까? 개수에도 안 들어갈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네가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은 뭡니까? 자유. 그럼 노예는 뭐예요? 그냥 노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만약 이런 인물이 있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방인인데 여자인데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안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판단을 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아랑곳 않고 하나님은 쓰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세요. 뿐만 아니라 종이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더라. 그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함께함에 있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 성가대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에 보시면 성가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성분들 있고 남성분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안에도 뭐예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잖아요. 또 우리 남성분들은 뭡니까? 테너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베이스가 있잖아요. 또 그 안에 또 좀 나눠질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뭐가 돼요? 성가대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이 목소리, 난 베이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테너를 할 거야 하고 모두가 다 테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노래는 되겠죠. 그러나 뭡니까? 하모니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베이스를 목소리를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테너라는 목소리를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알토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소프라노에 세우셨을까? 나는 저 소프라노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저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저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토의 자리에 세우셨으면 뭐 하시면 됩니까? 그 알토 자리에서 알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알토의 음을 내는 겁니다. 그 음이 여러분 지휘자의 손을 통해서 뭡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토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베이스 하나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낸다?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 혼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시면 사독의 역할은 뭡니까? 후세의 역할은 뭡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아가서 다윗에게 달려가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뭐 하면 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전부예요. 그것만 잘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 합니까? 여종 한 사람에게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종은 뭐 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이 요나단과 그 아히마아스에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뭐 하면 됩니까? 다윗에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뭐가 돼요? 다윗의 구원을 완성해내잖아요. 그죠? 함께 이루어내게 하셨다고요. 이 함께가 모여서 뭐예요? 하모니를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여기서 반주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 위에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 아니면
또 안내로 섬기시는 분, 또 말씀으로 전하는 저, 또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냅니까? 예배를 이루어냅니다. 그죠? 여기서 불필요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뭐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 함께라는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다 다르게 보내셨어요. 그죠? 우리를 다 다르게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다르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때로는 저 사람과 내가 달라서 비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의 인생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잖아요. 내 인생 나를 따르지 않아? 내 뜻을, 내 계획을 따르지 않아? 그렇다면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후에 또 이어질 어떤 인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만들어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럴 거라 생각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끌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보내셨습니다. 그 다름을 모아서 뭐 하신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어내시고, 이 다름을 모아서, 다른 지체들을 모아서요, 건강한 몸을 이루어게 가게 만드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다르다면 내 다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뭡니까? 온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뭘 확인하라는 걸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강성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여러분에겐 각 가정의 식구들을 주신 거고 친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돕고, 그죠? 그걸 틀렸다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이시면 보인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보이게 하셨을까요? 그거 도와주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손길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연약함을 보였어요. 예, 그러나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돕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왜 도와줬냐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곤고해 보여서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예, 그들이 봤거든요. 예, 그들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다윗과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메워가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메워가실 때 우리는 그 다름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부터 부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우리 인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 하지 않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서로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내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우리의 정체성과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그죠? 어떤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도시락 같이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주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구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인치 않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는 안 되어서 나 혼자란 힘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성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세워줄 것이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부족함들을 세워가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이 함께됨에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 그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화 여러분, 우리 장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누군가 어려움을 보이고 힘든 일을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성령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계획하심이자 뜻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그 부르심에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우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러나 우리의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의 삶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합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서로 메워줄 수 있고, 하나님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나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 서로 그 자리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머문 곳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줄 아는 복된 성숙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 가정들로 흘러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